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주간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으셨겠죠. 어떠셨나요? 승리하셨습니까? 때로 치열한 전쟁 속에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원치 않게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 슬프기도 하고 여전히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방황하기도 하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오늘 성가대의 찬양은 주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다? 대장이 되어주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도 주일날 뵀으니까 좌우에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대장이 되어주십니다. 대장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긴 하죠. 우리가 군복 벗은 지가 오래돼갖고 대장이라는 단어가 낯설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신뢰가 축복의 문을 엽니다. 무엇이 축복의 문을 연다고요? 절대 신뢰가 축복의 문을 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여러 관광,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노년에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광 명소 탑3 가운데 하나가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있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정도 힌트 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물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뭔가 좀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폭포입니다. 무슨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저도 캐나다의 토론토에 성회를 가서 그곳에 잠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바로 코앞에 손에 담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코앞에 있는 그곳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어디서 밀려오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코앞에서 수백 미터 밑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굉음 소리가 굉장하고, 이야, 거기 앉아있으면 정말 가슴이 뻥 뚫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꼭 오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노년에 많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길 갔다 오니 뭐가 갔어요? 나이가 많이 줄었어요. 나이아가라. 그래서 산부 성도들은 다 젊으셔갖고 이런 아저씨 개그에는 별로 반응이 안 보이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관광하고 젊어져 온다 그런 조커도 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큰 줄을 이 끝과 저 끝에 연결을 해놓고 외줄 타기를 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큰 관광 행사 중에 하나였는데 외줄을 타고 거기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전거를 타고 건너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큰 장대를 놓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물론 자전거 고무 바퀴는 빼고 그 중간에 휠에다가 맞춰서 건너가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맨발도 아니고 이거 자전거를 타고 이 큰 발을 잡고 중심 잡아서 그 밑에 어마어마한 폭포수 밑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건너간다는 건 결코 쉽지를 않죠. 그것을 보려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고 지나가는 동안에 박수를 치고 성공하면 와 환호를 질러댑니다. 한 해에는 그 밧줄을 타는 분이, 외줄을 타는 분이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이 제 자전거 뒷좌석에 앉아서 이 폭포를 건너가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신청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뒤에 태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해서 중간에 삐끗하면 나이아가라 정도가 아니라 남은 나이가 다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젊어지려고 갔다가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려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아무도 손을. 그때 초등학교 한 6학년짜리 정도 되는 사내의 하나가 손을 바짝 들더니 제가 갈게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철 모르는 것이 저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고, 야 가지마, 넌 아직 어린아이가 너 어떡하려고 그래, 큰일 나,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 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바로 그 외줄을 타는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지만 그 아들은 우리 아빠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난 아빠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전거 뒷자리에 올라타더라는 것입니다. 자, 저 꼬마가 참 용기도 많다. 용기가 아니에요. 무엇이었을까요? 신뢰였어요. 신뢰. 아버지를 믿는 신뢰. 그리고 그 아들을 태우고, 자기를 믿어주는 아들을 태우고 그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너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지만 정작 그 뒤에 올라탈 수 있는 신뢰는, 용기는 신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용기와 신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스토리를 읽으면서 신앙이란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요? 때로 우리 앞에는 마치 외주를 타고 건너가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은 인생에 만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고 내 뒤에 올라타라, 나와 같이 그것을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겠으나 그 말씀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앞길을 나가는 사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한 30년 동안 설교를 해오면서 성경을 묵상하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뭘 원하실 것 같아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절대 어떻게 해라? 신뢰하면. 이제 막 태어난 피덩어리는요,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왜 이러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막 태어난 아이는 엄마 아빠가 뭔가 열심히 자기를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요. 예전에 아주 갓난 아이를 머리 감기가 되면 애하고 막 싸움을 하죠. 잘 눕혀서 머리 안 들어가게 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막 애가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죠. 왜? 거꾸로 세워서 뒤집어서 막 물을 갖다 대고 하니까 애는 엄마 아빠가 왜 이러냐고 아마 죽는다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러나 정작 아이를 머리 감기고 목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해서 아이를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당장 그게 뭔지 잘 깨닫지 못해도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엄마 아빠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신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엄마 아빠는 날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신뢰 안에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절대 신뢰하는 사람은 눈앞에 당장 기근과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네게 익숙했던, 네가 믿었던, 네가 어떤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자, 이걸 밑줄을 치셔야 돼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라. 간다는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방향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가라. 가다 보면 언덕을 만날 수도 있고, 가다 보면 계곡을 만날 수도 있어,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 그러나 난 너에게 한 가지만 요구한다. 어떻게 하라고 해?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만 계속 어떻게 해라? 가라입니다. 가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속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복을 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네가 뭘 해서 네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누가 창대하게 해주죠?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줄 것이니, 자,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를 들어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자,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 물론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 복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아브라함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대표해서 받은 거예요. 대표해서 우리가 받을 거를 아브라함이 대표로 받아서 우리 말씀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갖고 따라갔습니다. 그 방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복을 받지 않을까요? 복을 받죠. 왜?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가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친척을 하나 데리고 가요. 그 옆에 누가 있죠? 롯이라고 하는 친척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로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로또가 아니라 롯인데 로또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저 이번에 로또 사왔어요 그래라. 로또는 왜 사왔냐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로또가 있다고, 아브라함이 로또를 샀다고 그래서, 무슨 로또를 샀냐 했더니 여기 보니까 로또가 나와요. 그 로또가 아니에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친척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낯선 곳을 가려다가 보니까는 젊은 조카가 있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인간적 의지로 데려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반드시 나에게 뭐가 다가온다? 나에게 먼 훗날 문제거리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언젠가 그게 나에게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나에게 마치 입안에 든 모래알 같이 쓰디쓴 기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드디어 10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도달을 했습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데 그 땅에 가봤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근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근씨. 이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기근이 뭐예요? 가뭄이 다가오고 흉년이 다가오고 곡식이 나지를 않고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말하면 때로 파산할 수 있으며 때로 어려울 수 있으며 장애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하며 출발을 하는데 때로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정 또는 사업, 직장에 경제적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덜커덕 의심이 다가오죠.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방향으로 갔는데 왜 나에게 기근이 다가올까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할 때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가라고 했으면 이 기근은 허상이에요. 이 기근은 시험거리예요. 그곳에 기근에서 하나님이 기근으로 보냈다면 그 기근에서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근은 하나님 안에서 기적이 된다니.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다 있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없는데 생기니까 기적인 거죠. 병 들었는데 나으니까 기적인 거죠. 막혔는데 뚫리니까 기적인 거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것은 무엇을 일으키기 위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적이 아닌 기근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차 싶었죠. 여기 있다간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자기의 기억을 더듬으니까 어디가 좋아요? 애굽이 물이 좋아. 거기 가면 뭔가 먹을 것도 있고 방법이 있을 것 같대. 애굽에 가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가요? 자기가 생각한 방향인가요? 자기가 생각한 방향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뭐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을 위한 점집을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설교를 하다가, 크리스찬을 위한 점집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해마다 정초가 되면요, 대한민국 5천만 가운데 2천, 3천만이 다 점을 친대. 정초가 되면. 왜? 불안한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종초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대학가에 그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점이 얼마나 유행하는지 몰라. 인터넷 카페, 사주, 팔자, 육갑에, 칠갑에 점을 치는데 막 그냥 아주 2만 원, 3만 원. 우리 요 동네 어디 저 소고기 불고기집 갔더니 불고기집에서도 사주 카페 점 해갖고 점 쳐드립니다. 만 원, 2만 원입니다. 만 원, 2만 원에 미래를 보여준다니. 그 이 점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점집을 간다네. 재미삼아 가기도 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궁금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제가 봐드리는, 제가 봐드릴게요.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중간에 설교 듣는 사람은 김리민 목사가 점 치러 다닌다고 소문 날지 모르는데, 크리스찬을 위한 점을 제가 쳐야 되겠다. 이유는 뭐냐? 미래가 확실한데 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냐 그 얘기죠. 절대로 크리스찬은요 점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죠. 제가 아브라함이 절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아브라함 애굽으로 내려가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막강한 경쟁 상대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셨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날아가면 반드시 안 돼요. 또 묻습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이쁜데 애굽에 내려가면 뺏길 것 같아서 여동생이라고 하고 오빠라고 부를 것 같은데 야, 마누라를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어떻게 알았지? 너무 잘하시는데. 당장 뺏깁니다. 잘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이 절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하고 저한테 물었으면 당장 방향 바꾸라고, 돌아가지 거기 가지 말라고, 가면 부인도 뺏기고 신세 망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묻지를 않네. 저 혼자 내려가죠. 저 혼자 내려가서 어떻게 됐나요? 부인을 뺏기죠. 홀로 남아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역시 여러분 마음대로 했다가 덜커도 가슴 치며 후회할 일을 겪어본 분이 계시겠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잘못 갔으면 방향만 바꾸면 돼. 애굽으로 가던 방향을 뒤집어서 어디로? 다시 하나님 명령하신 곳으로 다시 방향을 틀면 돼.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향을 반대로 나갔다가 기근을 만나서 엉망진창이 됐을 때 어디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방향을 뒤집어서 가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죠.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회개. 회개는 뭘까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던 방향을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 살 길이 열려요. 아브라함이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찾아주십니다. 자 17절로 20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니까 삶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엎어지고 쓰러졌던 깨졌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줄 알았던 그 아브라함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다시 방향을 바꿔서 네겝으로 올라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했더라? 풍부해졌다고 말합니다. 방향을 바꾸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방향을 바꾸니까 살 길이 열립니다. 전 이스라엘 사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어떤 방향에 성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 방향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기근같이 보이고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전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방향만 바꿔도 마치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부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만 받기 원하고요, 은과 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뭐 필요 없으면 절 주세요. 네. 필요 없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그 복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면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셔요. 나무를 심었으면 가지를 펴고 줄기를 뻗어서 열매가 있고 꽃이 펴서 그 열매로 향기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배에 나온 성도들마다 하나님 치료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보와 모든 전도지에 성도들의 간증으로 도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복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복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서 그 길로 가면 복 있는 성도가 돼. 아브라함처럼 은과 금이 풍부한 성도가 돼. 만약에 잘못 가면 어떻게 말해? 돌아서라고 말해줘야죠.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빼앗깁니다.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섰더니 풍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을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의 고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더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누구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로 7절에 보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 뒤집어 오라면 땅이 부족해. 땅이 부족해. 아멘 안 하시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땅이 부족하길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와 꿈이 넘쳐나서 그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가 더 넓어지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큰 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어. 심지어 7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이 나오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 합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롯을 의지하고 갔지만 결국 롯이 나와 싸우는 상대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은 너 혼자 움직이라고 말했는데,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뭐가 돼요? 아픔이 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출발하는, 눈앞에 기근이 다가오고, 아까 성가대가 말씀 저기 찬양할 때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성벽은 여리고성이란 말이죠.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나 전진해라. 왜? 누가 싸워주신다? 주님이 대장이도 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자, 다시 시작하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한번 따라 하시까?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넌 반드시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거야. 너는 복 있는 자가 될 거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뻗어나게 될 거야. 제가 이렇게 막 선포를 하면 목사님이 우리 집 사정을 몰라서 그런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살아온, 지금 내가 한 끼 먹기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 줄 아냐고. 아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저를 막 설득시키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넌 반드시 복되고 복될 거야. 반드시 들었을 거야. 내가 너로 큰 복을 받아서 저 사람도 복을 받고 저렇게 복을 받았네. 복 있는 간증이 되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자라면서 부잣집 아들로 자랐을까요? 생기긴 그렇게 생겼죠. 전 어디 가도 고생했다고는 하진 않아.
물론 이제 선교사 갔다 와서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한 5년 있다 왔더니 얼굴이 새까매져서 뭐 그러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다닐 때는요 다 부잣집 외동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피부가 하얗고 안 믿어줘서 어쩔 수 없지만 믿거나 말거나 어디 가면 다 귀공자라 그랬어요. 지나다니면 사인해달라 사인해 준 적도 있어 옛날에. 그러나 아주 힘들고 어렸을 때는 온 집안 식구가 밥 공기 하나 집어넣고 콩나물 사다 집어넣고 그걸 끓여야 돼요. 왜 끓일까요? 양을 늘려야 돼. 양을 가장 힘들다.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버님이 파산하고 부도나고 남은 가족들이 교회에서 창고를 하나 빌려줘 갖고 거기서 3단역 깔고 몇 개월을 산 적이 있어요.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겨울에도 난방은 없었어. 창고에 무슨 난방이 있어.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4식구가 그 박항원기에 놓고 이것저것 그걸 옛날 말로 무슨 죽이라 그래요. 꼴꼴이 죽이라고 그래. 이것저것 하는 그걸 먹고 동생들 먹으라고 몇 숟갈 먹고 난 괜찮아 하던 물로 채우고 배 채우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 그땐 진짜 꿈 같은 얘기. 과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나름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만히 뒤돌아보면 누가 먹이셨을까요? 누가 입히셨을까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은혜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고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까지 저를 끌고 와서 전 그 여러분들에게는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눈물 나는 특히 젊은 청년들 여러 가지 경제적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꿈이 깨지고 때로는 학교도 제대로 진학하지 못하고 직장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모님이 잘 뒤로 밀어주지 못해 힘들고 어려운 그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청년들에게도 여전히 희망을 갖고 계신다. 비전을 갖고 계신다. 중년과 노년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이제 나에게 기회가 있을까 절망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75세는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복되고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또 상황의 기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복주고 복주게 하셨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축복의 언어로 자꾸 삶 속에 씨앗을 뿌려 놓아야 됩니다. 어떤 젊은 크리스찬 우편 배달부가 첫 직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저 시골에 낯선 곳에 가서 거기에 발령을 받았어. 청혼의 푸른 꿈을 가지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체부를 시작을 하는데 아니 아주 힘들고 어려운 막 논두렁 맞두렁 있고 자전거를 타고 막 20-30분 가야 한 집 나오는 그런 아주 인적이 드문 곳에 알고 보니까 먼저 선배들은 거기 저 발령을 내면 다 직장을 그만뒀어. 힘들어서나 못해 먹겠다고 그랬던 곳이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뒤에 그 인적 드물고 낯설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지역이 아름다운 꽃마을이 됐어. 꽃마을이 아름다운 꽃마을이 돼서 전국에서 구경을 오러 오는 아주 이름난 관광 명소가 됐어. 누가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그 젊은 청년 우체부가 자전거를 타고 동네 다니면서 편지 배달하다 보니까 그곳이 꽃밭으로 보여. 그날 이후로 꽃씨를 씻어 다 가지고 주머니에서 가서 편지 한 통 배달하러 1시간 2시간 가도 가는 곳곳마다 꽃씨를 뿌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꽃씨를.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꽃씨가 다 자라서 꽃이 됐어. 한 사람이 꽃씨를 뿌려 놓았는데 그 지역에 아름다운 꽃마을이 됐어. 그 사람은 그 마을 지역의 우체국장이 됐어. 사람들이 많이 밀려와서 살기 좋은 곳이 됐으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꽃씨가 뭐냐면 크리스찬 입술의 고백이야.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입술에 말로 막 뿌려놓은 것들이 어떤 사람은 꽃씨를 뿌려서 꽃이 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과 좌절을 뿌리면 그게 내 삶을 점점 옥죄어오는 고통스러운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으로 출발을 할 때 입술의 언어를 바꿔놓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을 보면 이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꾸 말씀으로 의식과 사고를 바꿔놓고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이라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을 믿은 것만 해도 여러분 상급이에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상급을 받았어. 하늘의 축복을 받았어. 약속을 받았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다음에 내가 너의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아브라함 입술의 고백에 기대가 없어. 난 자식이 없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이방에서 들여온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게 인식이 되고 상황이 되고 한계가 돼요. 이유가 되고 결과를 가져와. 이거밖에 안 된다고 딱 아브라함은 자기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에게 임하시되 너의 한계를 깨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내 생각은 네 한계를 뛰어넘는 거야. 그 한계는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자식을 못 낳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나는 너를 통해서 자식이 나게 할 거다. 너를 통해서 난 그 자식이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설교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이 난 이렇다고 생각 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각이 네 생각이 아니야. 그게 너의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이상의 상상을, 그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해요. 난 너를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너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해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걸 깨고 나와. 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반드시 일어설 수 있어. 반드시 나을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 이제껏 누가 뭐라고 말했든지 무엇을 보았든지 하나님은 그 한계를 이 시간에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계를 깨트리고 다시 꿈을 꾸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자는, 장막 안에 텐트에 숨어있는 아브라함을 나와. 요즘 TV에서 그런 선전하는 거 봤는데, 네가 개맛을 하러 가던 어떤 탤런트하고 어떤 뭐 여자 탤런트고 어떤 조그만 방 안에 앉아갖고 갑자기 나와 좀 제발 그러던데, 무슨 선전인가요? 변비 선전인데 뭐가 나오냐 했더니 어떤 거시기가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나와야 돼. 나와야 돼. 하나님, 목사님, 난 이게 내 모습이 이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난 이제 이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내가 배운 게 이게 다예요. 우리 집안이 이게 다고요. 경제적인 상황이 이게 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몸도 이래요. 주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게 얌전히 해서 나와도 되겠어요? 나와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너 나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 너 나와. 어디서 나와? 절망에서 나와. 낙심에서 나와. 네 한계에서 나와. 네 그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 나와. 네가 쳐놓은 그 망에서, 그물에서 나와. 천막에서 나와.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뭘 보여줄까요? 하늘을 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을 봐라.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봐요. 무별을 셀 수 있나가 봐라. 별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죠. 네가 받을 축복이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을 거다. 셀 수 없이 많을 거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그걸 믿었어. 그걸 믿었어. 참,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뭐다?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네가 의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항상 달고 다녀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저주와 상관이 없고 가난과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와 상관이 없는 치료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화상이에요.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너의 자화상이다. 이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존재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늘 우리 속에 속삭이는 인간적인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소리가 들어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와 동침하라. 그래서 그 아이로 임신하게 하라. 그 아이로 하여금 출산하게 하라. 그래서 그 아이로 말미암아 이 집안의 대를 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날 따라 저를 찾아왔어요. 이때 아유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그저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들어가야 될까요 말까요? 라고 김유민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묻지를 않았어. 만약에 나한테 물었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들어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들어가지 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우측이 알았지?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면 왜 들어가지 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당신이 거기 들어갔다가 덜커덕 임신을 하고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당신의 평생의 가슴에 한이 될 것이요. 그러니 들어가지 마시오. 제가 아브라함의 미래를 예언한다니까요. 어디 가서 그러세요. 그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김유인 목사님이 쪽집게처럼 마친다고 좀 얘기하세요. 아주 예언의 은사가 있어갖고 그냥 척 보면 모르는데 살아온 삶을 얘기하면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얘기하면 아주 미래를 쪽집게처럼 마친다고 조문을 좀 확 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갈의 그 방에 들어가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뻔짜야. 임신하고 자식을 낳으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증명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4절 6절을 보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냐고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4절 6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고 있죠. 하갈이 덜커덕 임신을 하죠. 그가 자기가 임신하고 배가 나오니까 그의 여주인 사례를 뭐 해죠? 멸시하죠. 아이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제가 주인이라고 내 배 봤어? 이제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주객이 전도돼보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수치와 모욕을 받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받아야 된다. 왜?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왜? 그 다음 절이요.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쑥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미래는 얼마든지 예측이 돼요.
이 정도 눈치가 채지 않습니까? 예측이 되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예측이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 말을 듣는지, 누구 말을 따라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과 같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앞길의 복을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옆길로 가거든 절대로 그 관계가 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하지 않아,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아. 왜? 길이 뻔해. 시냇가를 떠난 나무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 시냇가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비야. 믿음의 조상이야. 자식을 낳고 큰 명문 가문을 이룰 거야. 그리고 사례는 사라로 바꿔줍니다. 서로 바꿔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그 젊은 우체국 청년처럼 계속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입술의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 신뢰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채워주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왜 자꾸 달라고 그러지? 빼앗으려고 그러시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내게 드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달라는 얘기죠. 20년을 키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장면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들에게 말하기도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내 아들과 다시 한번 돌아올게 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 신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아니? 가장 소중한 걸 맡겨놓았어도 하나님이 그걸 빼앗을지 않아. 도리어 우리에게 마음을 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야. 그거를 믿고 신뢰하는 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기꺼이 빼앗깁니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습니다. 네가 이 정도까지 나를 믿고 신뢰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마음껏 주어도 되겠구나. 이유가 뭐냐? 네가 나를 신뢰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요 큰 보물 창고가 있다고 말해요. 그 키를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요? 누구한테 맡길까요? 아무도 안 맡겨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갖고 하나도 못 맡겨요. 누구한테 맡겨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맡깁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키를 맡기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 없으면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누구한테 맡긴지 아십니까? 가장 하나님이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신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전 세계 이 30억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 신뢰하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신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 무슨 범죄를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 땅에 바알신도 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은 농사하는 신이니까 농사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뭐냐면 꼭 먹고 알 맞고 또랑치고 잘하시는 가재도 잡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때로 점도 치면서 혹시 또 누가 용하다고 하면 또 거기도 따라가 보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은 딱 한 분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절대 신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샘플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절대 신뢰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이 신뢰의 목숨을 걸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